사울 왕이나 다윗 왕이나 모두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한 사람이고 또 두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워진 왕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의 정통성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인생에 전적으로 다른 차이가 나는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의 본질적인 두 사람의 인생의 차이는 사울의 인생에는 광야가 없었습니다. 광야의 삶이 사울의 인생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광야의 삶을 통하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나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 인생의 어떤 때는 광야를 주님이 우리 앞에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두시는 목적은 광야는 통과하라고 주는 거예요. 통과하라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의 광야를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광야를 중간으로 통과해서 광야를 지나서 밖으로 튀어나와야 되는데 광야를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중간에 빠져나가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광야는 고통스러워요. 광야는 여러분, 특히 팔레스타인 광야에는 풀도 없고 나무 그늘도 없고 숲도 없는 시냇물도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이에요. 그래서 돌멩이와 바위가 끝없이 펼쳐져 있는 아무 생명이 없는, 그래서 의지할 사람도 없고 의지할 물도 없고 의지할 나무도 없고 양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광야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인생들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지만은 10수년 동안 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그가 광야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는 연단의 이 10여 년의 세월을 다윗이 통하였기 때문에 그가 이 아름다운 시편을 비롯해서 역사서에서 그의 비록 허물이 있지만은 그 온전한 삶을 그가 살아갈 수 있던 비결이 바로 광야의 삶을 그가 통과하였기 때문임을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광야의 때가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의 초년에 그렇게 통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청년 시절 때 광야의 인생을 깊이 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년에, 어떤 사람은 연로해서 노년이 돼서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또 하나님이 길을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광야를 통과해야 됐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광야를 중간에 빠져나가야 됐다는 생각을 하면은 광야는 반복되는 거예요. 광야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광야에서 빨리 빠져나가려고 잔꾀를 부리는 그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시 또한 다윗의 생애 가운데에 그가 왕이 되기 전에 그가 광야의 삶 가운데 쫓겨다닐 때에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선실하는 것을 그때를 회상하며 선실한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오늘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을 하면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담대하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요청을 아주 담대하게 청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뭔가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자신이 필요한 바를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렇게 간청할 수 있는 이 비결이 뭘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아예 하나님께 나가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예 기도하거나 인생의 역경과 환난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히 아뢰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즉 배심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환난을 당해도 주님 앞에 간청하면서 도움을 청구할 손을 내밀지도 못하는 사람이 교회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주님 앞에 기도하되 나가긴 나가되 주저주저합니다. 부끄러워서 아니면 죄책감 때문에 아무튼 하나님과 관계라는 것이 부모와 자식과의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이것을 행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본질은 바로 뭔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불편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죄책감이 느껴지고 여러분 이런 사람은 기도의 순간이 와더라도 주님 앞에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치 물건을 맡겨놨다가 달라고 청구하듯이, 마치 하나님께 빛을 빌려줬다가 청구하듯이 이게 당당히 청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담대한 비결이 뭐냐? 평소 이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인격적이고 친밀하고, 그리고 주님과 관계에서 불순종이나 죄가 개입되지 않는 바른 관계 안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기도를 잘하려고 사람들이 욕심을 가지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주님과 순종의 관계,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 여러분 일상 삶에 있어서 주님과 바른 삶을 사는 이것이 언제든지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비결.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실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청구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은 지금 나의 기도와 나의 손드는 것, 이 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둘 다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신의 기도 생활이 하나님 앞에 분향함과 그리고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해주소서. 여러분, 자신의 기도가 이 분향과 이 저녁 제사, 이것은 이 성전의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제사와 분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상번제라 그러거든요. 이건 1년 내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아침에 제사장이 성전에 나가서 번제를 올려드리고, 또 성소 속으로 들어가서 향단에 가서 향을 피워서 이 성소 안에 향의 연기가 가득 차도록 향을 피웁니다. 이것을 아침 저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이 성전 안에, 특히 하나님의 이 성소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냥 대충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잠옷 입고 슬리퍼 신고 세수도 안 하고 그렇게 성소 속에 들어갑니까? 여러분, 그러면 죽어요. 제사장이 부정한 상태로, 주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투설하지 않고 부정한 상태로, 그리고 육체도 마찬가지죠. 육체도 물두멍에 몸을 씻고 그렇게 육체와 영혼이 다 정결한 상태로 성소로 들어가서 분향을 해야 되고 제사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분향과 제사를 드릴 때 얼마나 긴장된 마음으로, 집중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예배 현장에 우리 주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 생각 없이 마음이나 영혼에 준비됨 없이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불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시대는 아예 죽었죠. 아예 그렇게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 자신의 지금 기도가 하루에 빠짐없이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그리고 제사장이 온 집중력과 영적 긴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기도가 들어지기를 주님은 그것을 시는 그것을 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봅시다. 우리 예배 태도가 과연 이 시인이 기도하는 것처럼 제사장이 주님 앞에 분향하여서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이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흠양하시고 기도를 받으시는 증거가 바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신약시대 교회 시대 때 우리들은 비록 여기서 연기는 피우지 않고 짐승을 번제를 드리진 않지만은 우리가 전심으로 그런 마음과 태도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다윗이 자신의 기도가 아침 저녁으로 힘없이 이렇게 바쳐져 드리는 이런 기도를 간구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자신이 기도를 쉬지 않겠다,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 이런 결단이 여기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 5장에서 가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아니 목사님 밥도 먹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항상 내면 속에 기도의 영을, 기도의 그 마음이 준비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집에 가면은 제 식탁에 제 옆자리에 오른쪽에 뭐가 있는 거 보니까 이 커피포트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물 끓일 일이 있으면 다 저한테 물 좀 올려주세요, 끓여주세요 그럽니다. 여러분, 그거는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커피포트에 이 손가락만 딱 누르면 불이 탁 켜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은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거예요. 항상 코드가 꼽혀져 있고
서 있지만 탁 누르면 물이 부글부글 끓듯이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접촉되어 있으면, 주님의 콘센트에 접속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서 있지만 탁 누르면은 물이 끓듯이 바로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혼의 상태가 바로 항상 기도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큰 위기를 만나면 그제서야 기도하고 작은 일은 기도할 필요 없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식사기도, 이 먹는 것에 대해서 이런 기도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더만요. 저는 모든 것은 다 기도 못합니다. 어떻게 커피 마시는 까지 기도합니까? 차 마시는 까지 합니까? 아이스크림 먹는 까지 합니까? 이빨로 씹어 먹는 거는 기도하고 그냥 꿀꺽 마시는 거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지 않으시면은 여러분, 편도나 이 기도가 막혀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 많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마실 수도 없다니까요. 씹어서 먹기는 그냥 맛이 넘어가지도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크고 작은 일을 감사하고 크고 작은 일을 항상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기도에 접속되어 있는 그런 영혼의 상태를 가져야 됨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에서는 3, 4절에서는 이 다윗이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원수들이 압박을 하고 또 이 세상이 자신을 유혹하고 그래서 자신을 악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의 세력으로부터 자기를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를 3, 4절에 하게 됩니다. 이제 3절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은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악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거나 유혹을 당하거나 악인들이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지금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상황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해코지를 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우리에게 곤란을 주고 우리에게 박해를 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보통 어떤 마음을 가지기 쉽습니까?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기시겠죠. 그리고 입으로는 저주를 하거나 원망의 말을 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그 사람에게 쏟아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계속적으로 내 인생에 환난과 역경이 계속 둘러쳐져 있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가 않아. 환난이 계속돼. 이 일이 끝나면 저 일이 오고 저 일이 끝나면 또다시 다른 일이 오고 마치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듯이 인생의 환난이 계속 되어지면은 궁극적으로는 신자들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가집니다. 왜 하나님은 나만 가지고 이래? 나만 가지고 계속 되는 일도 없고 계속 내 주변에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는 이 일이 끝이 없는 거야.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왜 무관심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렇게까지 원망의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마 이 다윗도 10여 년, 여러분 10여 년이 짧은 세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짧은 세월이 아닌 이 시간 동안에 다윗이 경험한 이 환난은 생명을 거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외상빚을 받으러 오거나 채권을 추심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군사가 와서 다윗을 죽이러 오는 거예요. 이 죽이러 오는 것을 10몇 년을 지금 다윗이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신하라는 사울의 부하들이 얼마나 다윗의 마음에는 원망스럽고 저주스럽고, 그리고 이런 환난이 한 해, 두 해도 사실 짧은 세월이 아닌데 10년 넘게 이런 삶을 다윗이 계속 이런 삶을 사니 그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 또한 왜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입으로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원망과 저주의 말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때 다윗이 바로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다윗은 자신 입으로 충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은 큰 죄라고 생각하면서 입으로 말로서 짓는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저주하거나 또 미워하는 말을 함부로 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말을 함부로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벼운 죄가 아니에요. 이 죄가 궁극적으로 뭐냐?
여러분, 이거는 불신앙이죠, 불신앙이죠. 여러분, 불신앙이제는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보면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광야에서 멸망시키기로 결단한, 여러분,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올라가기보다는 우리가 그걸 포기하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주했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입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 가지 말고 원래 살던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말 한 것뿐이에요. 이 말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구속하신 모든 구속의 역사를 부정하고 이제는 다시 애굽의 종이 되는 것이 낫다, 이걸 입으로 선언한 거예요. 이걸 불신앙의 죄예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죄죠. 그걸 입을 통해서, 불평 불만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 결과로 20살 이상 된 모든 사람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으로 원망을 하는 이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인 것을, 이것을 다윗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내 입술의 문을 주님 지켜주십시오, 이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불신앙의 죄와도 관계되어지고, 그리고 이웃 지체와 관계되어지고, 하나님과 관계되어지는 이 입으로 짓는 죄, 이 죄에 대해서 아주 우리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특별히 잠언에서 입술에 관한 많은 교훈을 하고, 신약에서는 야고보서에서 우리 말과 혀에 대한 많은 계시의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이 혀, 말을 쏟아내는 이 작은 혀, 이것이 바로 지옥불이다. 이 혀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태우고 인생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 주저앉게 만드는 지옥의 불이라고 이 혀를 비유할 정도로 얼마나 이 말과 혀가 인생을 파멸시키고 인생을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지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 다윗이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을 주님께서 지키소서, 이것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입술이 온전한 자는 그 사람이 온전한 자라고 말씀을 야고보서 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은 오늘 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입술이 주님을 향해서 언제든지 범죄할 수 있고 지체를 향해서도 언제든지 범죄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입술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이것을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은 또다시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향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향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이 4절을 통해서 지금 다윗이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이 물리적으로 박해를 받는 상황보다는, 폭력이나 박해를 받는 상황보다는 이 악인들의 유혹을 통해서 악인들과 함께 어떤 일을 도모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고 있다는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죄악을 향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향하지 말게 하시며, 그리고 그들 즉 악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은 이 세상은 불신의 세상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이 불신의 세상에서 통용되어지는 그런 질서들이 있습니다. 그 질서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에게 그 악한 질서 속으로 들어오라고 많은 유혹이 계속 되어집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그들이 행하는 그 악행, 그 죄악에 함께 참여할 것인지, 또 그들이 누리는 그 죄악의 결과, 그 악의 결과를 통해서 누리는 진수성찬에 우리가 같이 참여할 것인지 계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순간들이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을 거래할 때도, 오늘날도 보십시오. 부동산을 거래할 때도 사고 파는 계약을, 이 다운 계약서를 쓰는 것이 보편화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거의 90% 이상 사람들이 그거는 당연히 하는 걸로 생각하면서 다 따라 삽니다. 여러분, 우리 이 의자, 여러분 안고 있는 이 의자를 헌신하신 집사님이 계십니다. 요 안양에서 사바시는 분이신데, 그 집사님이, 그 공장이 도로가 안양시에서 도로를 닦는다고 그 길을 시에서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팔아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때 그 파는
정산해주는 조건이 뭐냐? 그 사람이 그 사업체, 그 공장에서 평소 소득을 얼마나 발생했는지 소득에 근거한 세금에 근거해서 보상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세금 덜 냈고 1년에 1억을 벌면은 한 5천만 원 정도 신고하는 거예요. 물론 세금은 덜 냈죠. 근데 이분은 1억을 벌었으면은 우리는 1억을 벌었습니다. 세금을 꼬박꼬박 100% 정확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공장을 철수하고 도로를 닦게 되니 보상을 받을 때는 세금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5천만 원 보상한 사람은 만약 1억을 보상받는다면은 이분은 1억 그대로 신고하기 때문에 2억을 이분이 보상을 받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잔꾀를 부리면서 세금을 적게 내리고 별별 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변칙과 위법과 탈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일이고, 거기서 남은 이 탈법과 범죄의 수익을 통해서 자신의 재산을 쌓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진수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게 먹더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좀 빈궁하더라도 주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함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 기도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낌이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편한 것이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부끄러운 것이 있으면은 여러분, 영혼의 기도가 막혀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 죄와 불순종이 가로막고 있으면은, 영혼이 막혀 있으면은 여러분 기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자신이 죄악을 같이 행하는 것과 그 악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하소서,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절의 앞에 있는 이 말씀이 본질이요,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여러분, 악인들과 진수성찬을 먹는 거나 악인들과 함께 사업을 도모하는 거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자기 마음이 악에 기울었기 때문에, 마음이 먼저 기우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그는 뭐죠? 자기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악에 기울려고 하는 것을 막고,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순종으로 기울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경향성이 항상 주님께 기울어져 있도록 이것을,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은. 이거 하나님께 맡겨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찌하든지 간에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언택과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내 영혼과 삶의 궁극적인 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삶을 살리고 우리가 무던히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시인은 악인들에 대해서는 함께 악을 행하지 않고 악인들에 대해서는 함께 진수성찬을 먹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제 5절에 대해서는 이 다윗이 이제 의인에 대해서, 이 시인이 의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가 기도하는지 오늘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여러분, 악인과는 밥도 먹지 않고 악인들과는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의인이 다윗을 향해서, 의인이 이 시인을 향해서는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여러분, 오늘 다윗은 이 악인들과 함께함과 이 의인과의 관계를 완전히 날카롭게 지금 대조하는 거예요. 그 악인들은 상종도 하지 않고 일도 같이 하지 않고 같이 식사도 하지 않고 같이 세상의 이익도 나누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의인은 자신을 치거나 아니면 책망을 할지라도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그것을 달게 여기겠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다 보면은,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의 80%는 사실 책망과 선소리예요. 주님이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말씀은 전체 가운데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성경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목회자가 설교자가 전하면은 설교자의 설교가 80%는 책망과 찌르는 아픈 그런 말씀이 될 수밖에 없겠죠. 성경 전체가 그러니. 그런데 20% 말씀, 격려하고 칭찬하고 용기를 불러주고 이런 말씀을 만약 교회가 20% 말씀을 가지고 1년 내내 설교한다 칩시다. 여러분, 이러면은 영적으로 자라질 못해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성경 계시 말씀의 80%를 책망하고 죄를 회개하고 죄를 지적하고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찌르는 말씀을 하시는데 설교자가 80% 빼버리고 20% 자기가 설교하기 쉽고 웃으면서 설교하기 쉽고 그래서 20%의 그 달콤한 말만 전한다면은 그 공동체는 매우 불행한 공동체가 됩니다. 영적으로 회심할 수 있는 가능성도 떨어지게 되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떨어지게 되고 시험에 들었거나 아니면 죄에 직면했을 때에 어떻게 죄와 싸워야 될지 여러분 무지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좋은 격려의 말씀을 전할 때가 아니라 바로 찌르고 아픈 그런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때 올바로 반응하는 그 영혼이 복된 영혼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보십시오. 의인이 자기를 치고 자신을 책망할지라도 은혜로 여기고 그것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기름 같다는 것은 뭔가 하니까 팔레스타인은 웬 손님이 집으로 들어오면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향유를 붓기도 하고 또 다른 기름을 붓기도 하지만은 이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는 그 사람이 방문함에 대해서 이 환대, 맞아들이는 이 환영 환대, 그리고 그 사람의 자신을 향해서는 축복의 의미가 있죠. 그 사람이 번영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 축복의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 다윗은 보십시오. 의인이 자기를 치고 자기를 책망할지라도 그것을 환대로 여기고 그것을 은혜로 여기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혼이 성장하고 영혼이 주님 앞에 세워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책망과 이 죄의 지적과 회개를 촉구하는 이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할 때 여러분 그때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영혼이 성장하고 영혼이 주님의 은총이 임한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여러분의 심령을 시험을 해보세요. 항상 나는 칭찬하고 격려하고 달콤한 말을 듣기를 좋아한다면은 여러분은 아직 영적인 가난에게요. 영적인 어린아이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그 싫은 것을 먹고 약도 쓴 약을 먹고 입에 아주 독한 약도 어른들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약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것도 조금 아프면 이렇게 약이 먹고 싶어가지고 어릴 때는 왜 그렇게 감기약이나 이런 시럽이 그렇게 맛있는지 그러니까 단계 별로 없지 않습니까? 50년 전만 하더라도 단계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프면 아버지가 그래 약을 사올게 그러면 제가 아버지한테 말해요. 아버지 그 부채표 그 달콤한 거 있죠. 아버지 그거 사주세요. 그리고 완전히 이 약을 마치 그 주스 마시듯이. 그리고 어떤 때는 이 아버지가 이 위장이 안 좋으셨어요. 아버지가 그 하얀 겔포스라고 하는 이 약이 옛날에 큰 병이 나왔었어요. 그것도 숟가락에 따라 먹으니까 달콤하게 맛있더만요. 심지어 아버지 위장약까지 다 살려서 할 때 그것도 먹었어요. 여러분 제가 뭘 말하는 거 하니까 어린아이 때는 달콤한 약을 먹는 거예요. 달콤한 사탕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자라서는 그걸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려면은 하나님의 쓴 말씀, 찌르는 말씀, 아픈 말씀 그런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요. 여러분 그걸 못 받아들이면 영적으로 못 자라고 계속 난장의 상태. 영적 발달장애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심지어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나에게 책망할지라도 환대하며 그것을 은혜로 여기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6절에서는 이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에 자기를 그토록 집요하게 박탈했고 자기를 그토록 힘들게 하였던 모든 악인들의 운명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도다. 내 말이 달모로 무리가 들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다윗은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에 자기를 추격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많은 그 악한 그 지도자들, 그 악인들, 그들의 운명을 오늘 그들은 바위 곁에서 내려 던져줬도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이 산이 대부분 바위산이에요. 아주 높은 바위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 악인들을 죽일 때 방법 중에 하나가 바위 위에서 던져서 죽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높은 수백 메다 바위를
떨어져가지고 그 아래 바위에 떨어지면은 온몸이 다 산산조각이 나는 거죠. 실제로 역대하 25장에 가면은 유다왕 아마사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아마사 왕이 에돔을 공격을 해가 에돔과 전쟁을 쳐가지고 10,000명은 죽이고 10,000명은 사로잡습니다. 10,000명을 사로잡아가지고 이 에돔이 있는 지역은 산악지역이거든요. 아주 높은 산악지역. 그게 10,000명의 군사를 끌고 가서 이 아마사 왕이 에돔 사람 10,000명을 바위에 던져서 죽여요. 실제로 이런 전통이, 이 악인들을 죽일 때 전통이 바위에 던져서 죽이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들의 재판관, 지도자를 말합니다. 이 악인의 지도자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여러분, 이것은 언유고 상징이요. 다윗을 그토록 집요하게 다윗을 공격하고 죽이려 했던 사울왕, 그 사울왕이 마지막에 비참한 모습을 바로 바위 곁에 던져져 죽임을 당하는 이 모습으로 오늘 비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악인의 말로예요. 악인의 말로는 반드시 이 땅에서 비껴간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서 백보자 심판 앞에서 반드시 멸망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악인들의 그 죽음을 보고 오늘 다윗이 하는 말이 내 말이 달므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말이 달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말이 달콤하다는 의미가 뭘까요? 지금까지 다윗을 존경하지 않고 다윗을 백성들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오히려 사울 왕에게 신고하였고, 그래서 다윗이 백성들의 신고에서 쫓겨나왔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다윗을 집요하게 박해하던 이 사울이 마지막에 최후 모습이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에 쫓기자 그가 자살하지 않습니까? 자살로 끝납니까? 이 적군들이 와서 이 사울 왕의 목을 자릅니다. 목은 자르고 그 몸에 갑옷을 다 벗기고 그 시신을 성벽에 박아버려요. 성벽에 매달린 채로 이 사울 왕의 시신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이 다윗을 그토록 박해하면서 집요하게 공격하던 이 사울이 오히려 비참하게 마치 바위에서 던져 죽는 것처럼 이런 비참한 죽음을 본 이 백성들이 드디어 이 다윗을 존경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다윗을 따르게 된 이것을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다윗은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수는 같이 우리 해골이 서울 입구에 흩어져도다. 여러분,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수러 뜨는 같이 여러분, 이 곡식을 파종하기 전에는 항상 농부가 쟁기를 가지고 땅을 먼저 파헤집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땅을 파헤집더라도 이 팔레스타인 이 땅은 시멘트 덩어리예요. 우리 땅과 다릅니다. 우리 땅은 부드러운 편에 속하지만은 팔레스타인은 이 석회석이 아주 많기 때문에 우기에 하늘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이 빗물이 이 땅에 적시게 되면은 이게 마르면은 완전히 시멘트처럼 굳는 거예요. 그래서 쟁기질을 하더라도 이 흙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파종을 못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농부들이 다니면서 이 흙 덩어리를 다 깨뜨리는 거예요. 부드럽게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수로 뜨는 같이 이 흙덩이를 잘게 부수로 뜨는 같이 우리의 해골이 서울 입구에 흩어져도다. 이 서울은 바로 음부, 지옥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또한 지금 언유로 지금 사용합니다. 지금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그의 공동체가 얼마나 큰 위기에 처했는지 바로 자신들이 죽어서 자신들의 해골이 지옥 입구에 뒹굴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무시무시한 위기에 처해졌다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기는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니까? 이 다윗이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이 바로 사무엘상 29장 30장. 29장 30장 이 마지막 이 부분에 보면은 이 다윗이 11년 동안 이 팔레스타인 하나님의 땅을 계속 피해 다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하느냐?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으니까 자기가 젊은 날 때려 죽였던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에서 아기스 왕이라는 사람이 이 다윗을 맞이해줘요. 망명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용기가 있고 지혜가 있고 대단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자기 호위대장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전쟁을 벌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 전쟁에 다윗을 데리고 가려는 거예요. 데려가서 자기의 이 무기 드는 자 옆에 있는 이 경호대장으로 삼아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이 아기스의 이 방백들, 브레스에서 이 도시국가 왕들이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다 반대하는 거야. 왕이시여, 이 다윗이 지금 사울 왕과 전쟁을 치게 될 텐데 우리 편에서 전쟁을 치다가 등을 돌려서 우리를 찌를지 모릅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윗 입장으로도 큰 어려움에 지금 처한 거죠. 왜냐하면 이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지 않습니까? 왕이 될 사람인데 만약 아기스 왕과 함께 자기 조국과 함께 전쟁을 치러 가면은 동족을 죽이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 이 다윗이 정말 사면초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이 방백들이 다윗은 못 데려갑니다. 다윗을 돌려보내세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구사일생으로 자기가 지금 머물고 있는 성으로, 스길락이라고 하는 성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성으로 딱 들어오니 이 다윗과 그 군사가 없는 사이에 아말렉 군대가 와서 이 성을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처자식을 다 전쟁포로 끌고 가고 재물을 다 빼앗아간 거예요. 완전히 이 시글락, 이 성이 초토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신하들이 평생을 다윗을 따라다닌 이 신하들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처자식까지 다 잡혀가서 죽게 되었으니 그 자리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주군인 다윗을 신하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자리에서 다윗이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주님,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제가 따라가면 그들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제 처자식을, 우리 처자식을 다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가라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 추적하여서 모든 재산과 처자식을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오늘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린 같이 우리 해골이 서울 입구에 흩어져도다. 자신들의 해골이 이 지옥 입구에 뒹구는 것처럼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다윗이 놓여졌다는 거예요. 그때 오늘 다윗은 마지막 8절을 어떻게 하느냐.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를 피하노니, 주께 피하노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그런 절망 가운데서 이 다윗의 이 태도가 뭐냐.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노니. 여러분, 다윗은 믿음의 사람인 것이 그 인생에 한 번의 가장 큰 위기를 말하러 한다면 이 시글락에서 처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이 성이 초토화된 이 사건이 이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그 시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 때 사울왕이 죽거든요. 사울왕이 죽고 드디어 다윗이 이 전쟁에 있어서 그리고 시글락이 초토화되고 처자식이 끌려가고 나서 여기에서 믿음으로 그가 기도하고 처자식과 재산을 다시 되찾아오고 난 이후에 사울이 죽고 왕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험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정말 사면초가 같은 초토화된 우리 삶이 우리 인생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초토화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되냐. 뒤로 넘어져서 그 자리에 철퍽 주저앉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사람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을 보십시오. 내 눈이 주께 향하여 내가 주께 피하오며. 여러분, 이런 신앙을 우리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처자식을 잃는 그런 일은 있지 않지만은 그거 못지않게 우리 인생의 영혼과 육체에 큰 혼란이 우리 인생에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 눈이 환경을 주목하거나 대적을 주목하거나 상황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우리 눈이 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하기를 세상으로 피하고 사람에 피하고 우리가 가진 자원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피하는 우리 모든 교대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글락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윗이 다시 되찾아왔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주님께로 피하고 주님께도 환난의 날에 주님께로 눈을 주목할 때에 바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여러분들이 굳세게 믿으며 그 믿음과 그 도전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